잠언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은 지혜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한소경 집사님 임종 예배 및 천국 환성 예배 겸해서 가서 같이 드렸는데요. 이 병원도 요즘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거 자기 진단 키트로 해서 검사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음성 반응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이 병원도 가기가 쉽지 않지요. 갔는데 뭐 그냥 여기저기 양손에 얼마나 줄을 많이 해가지고 뭘 많이 매달아 놨는지, 그분이 워낙 눈이 쏙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한 10년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데 눈도 들어갔지, 완전히 그 눈 색깔도 검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났더라고, 생명이. 근데도 그냥 매달고, 여긴 양손은 시퍼렇게 멍이 다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본인도 고생이고 보는 사람도 고생이고 의료진은 뭐 주인은 돈 버니까 괜찮겠지만 거기 수고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야, 이건 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미국에 다 있고, 여기에는 뭐 그냥 도우미 그 어떤 집사님이 그 하시는데, 자기에겐 그런 재량권 그런 게 없나 봐. 여동생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다 해야 된다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지가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85세인데요. 또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런 거죠. 생명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응급 상황이라면 다 가서 해야 됩니다. 뭐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심장이 뭐 이상하다 가서 다 해야 돼요. 응급 상황이면은. 그런데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다면은 그런 거 하면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서로 민망하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세요. 내가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나 산소호흡기 그런 거 꽂지 마라. 이게 산소호흡기를 꽂아도 그냥 꽂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참 있다 숨을 한 번 몰아쉬고 한참 있다 한 번 몰아쉬고, 이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자손들한테 다 후손들에게 말하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되면은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가도록 도라.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그렇게 해야지. 어제 그런 걸 또 하나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산소호흡기 같은 거 꽂지 말고 하나님 잠자는 듯 하다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봄날 좋은 날 데리고 가세요. 저희들이 월요일 날 기독교 영성여부에 모였는데 그 정정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웰다잉에 대해서 한 6개월 동안 그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필요한 교육이겠다 싶어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꼭 준비할 걸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준비할 것도 있고 자녀들이 준비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면, 지난주일 메시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노아.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준비하고 가시면은 후회 없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저께 같이 세미하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하늘나라 갈 때면은 장례를, 집례를 부탁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이강일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대. 저 장례 부탁받고 왔습니다. 이경숙 권사님도 꼭 나한테 장례 치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셔서 마무리 또 잘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 서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11장 가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속인다고 하는 것은 사단, 원수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공의와 공법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인데, 속인다, 돈을 조금 속여서 더 번다, 그래서 뭐 그거 얼마나 더 살겠어요. 뭐 마음이 아주 그냥 평안해지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 삼성의 임원, 그 사람이 상무 출신이더라고요. 삼성에서 18년, 그 다음에 SK에서 스카우트 해갔죠. 워낙 월드 출중하니까. 거기 가서 10년 해가지고 부사장까지 돼서 국가에서 뭐 상도 2번인가 3번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그걸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기밀 가지고 다 거기 가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 제명에 못 삽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만일 부를 축적했다고 해도 얼마나 쌓아놓고 가려고. 그리고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갔다가 그걸 다 갖다가 바쳐요. 주고. 그 나라 가서 살지.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행위 하는 사람도 북한에 가서 좀 살아야지 여기서 이 대한민국 힘들게 하지 말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과 공의와 공법, 불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이 교만도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서 되는 거거든요. 사울이 본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하니까 짐짝 뒤에 가서 숨어서 부끄러워서 그러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도 세우고. 교만이 오면 욕도 같이 온다. 겸손한 자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풍조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재물이 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건희 씨가 그렇게 뭐 82조 남과 그렇게 그거 쌓아놓고 있어도 식물인간으로 몇 년 살다 갔다고요. 그럼 재물이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임을 계속 말씀하는데도 이 인간들이 미련하기 때문에요.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지 본질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본질입니다.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에 영혼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는 현상입니다. 이 육체만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데 그게 본질이다. 재물은 다 보이잖아요. 현상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다가 그만 다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기의 꾀에 자기의 악에 다 넘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13절 갑니다.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하는 자,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꼭 필요한 말만 하면 좋겠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증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6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아무튼 보증 또 돈 빌려주고 빌리는 거 그건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빌려주어도 이자를 받지 않고 또 내가 원금까지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심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마라.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줘라. 이럴 때 좀 줘야지. 이럴 때. 어제 어떤 분이 올려준 글에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뭐 해줄 일이 없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든지 좀 살리고 싶은데, 그냥 잔뜩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담배가게 집 앞에 여인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어 들어가서 조그마한 가게니까 그 금고가 조그만 것도 이렇게 금고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잔돈 푼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는데 저만치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푼돈을 다 가져가겠는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네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걸로 다 될진 모르지만 일단 문제를 해결하게.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지폐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술이 깨가지고 막 정신이 나죠. 가서 아내 문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남자가 떠나는 길에 그 귓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나누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늘 귓전에 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그가 이제 살아서 시간이 지나고 사계절이 3번 지나서 3년 만에 꽤 이제는 살기가 괜찮아져서 할머니가 전해주신 그 돈을 그거 이상을 가지고 그 가게를 방문했더니 젊은 여인이 가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할머니는 계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아내도 치료받고 이렇게 우리가 괜찮아져서 제가 그 받은 돈을 다시 갚아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푸드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저 공원에 가서 오갈 데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또 딸이 세 식구가 그 삶을 살면서 그 위에다가 남에게 나누는 삶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면서 그걸 써놓고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일생을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을 느끼는 거지, 얼마나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는 행복, 함께 나누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내 것만 따지다가 보면은 각박해져요. 너무 힘들어지고. 19절 갑니다. 19절.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거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잠언이 주로 이러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부자라고 구제하고 부자라고 나눔의 손길을 펴는 게 아니더라고요. 콩 하나라도 반쪽씩 나눔이 있는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살기가 너무 각박해서 부부가 다 돈벌이를 해도 집을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이 주부가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은 저녁 때만 되면 내놓는 날 가서 그 자기의 쓰레기를 가져가서 남의 쓰레기 봉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조금 도움은 되지만 많은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부지런한 삶에다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비록 좀 더 나은 평수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나누며 베푸는 삶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야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대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전대가 터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물을 갖다가 부으면 뭐예요? 항아리에 구멍이 나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아마 그 중국의 같은 그 상무, 그놈은 멸망할 거예요. 제명에 못 살 겁니다. 미국은 최소한도 15년 그리고 30년까지래요. 그런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이런 스파이, 산업 스파이들은. 그리고 이 보상 금액도 60억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거 뭐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갑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계속 재물에 대해서 나오네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의 3분의 1을 물질적인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물의 자유함이 없으면 행복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건데 우리는 재물에 대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쳐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건 자꾸 닫아버려. 안 들으려고 그래. 아 목사님 또 오늘 헌금 얘기 또 하신다. 재물 얘기 또 하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닫히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계속 비춰도 먹구름이 끼면은 태양은 땅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계속 임해도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자꾸 나쁜 놈으로만 만드는 거지. 나쁜 놈으로만. 나한테만 자꾸 또 친다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게 옥토가 되기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안 되거든요. 이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거지. 30절 갑니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 의인의 생명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12장 갑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죠.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죠. 의인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은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게 됩니다. 큰 소리는 치지만 오그라집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18절 갑니다.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몇 마디를 해도 잘 말하는 게. 우리 말에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니.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네. 야고보서에서 이게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부지런하도록, 새벽을 깨우는 게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부지런해야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항상 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죄송해요. 저는 참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독립선언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새벽부터 거의 밤중까지 청년 시절에도 잠을 한 4-5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시골이기 때문에 차 타러 나가는 데까지 한 20분이 걸립니다. 비가 오는 날은 황토가 막 발에 붙어서 이게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오기가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물도 어디 있어야지. 밖에 있는 우물이 없잖아요. 씻어서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하나 갖다 숨겨 놓든지 어느 집에 가서 좀 맡겨 놓든지 그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뭔가 부지런하면은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쫓는 것입니다. 더 쫓는 것입니다. 작은 부자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작은 부자는 된대요. 큰 부자, 거부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성경은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27절 갑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잡을 수 있는데도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하게 사는 게 부귀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장 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4절 같이 읽을게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계속 부지런해.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이 뭘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 개미가 사람에게 얻어야지. 그러나 개미에게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다는 거예요. 협동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혼자는 잘하는데 협동하면 잘 못한다 그러잖아. 또 어떤 사람이 자꾸만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도 협동 잘해요. 이번에 U20, 20세 이하 4강에 갔잖아요. 축구도. 뭐 골짜기 세대라고 뭐 그냥 변변한 선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협동해서 그렇게 감독이 만들어 놨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뭔가는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다 자리 잡고 잘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로 잘 사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협력을 잘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있대요. 일본이랍니다. 일본. 일본은 4km, 8km 외국 가서 살아도 자기 교포들, 자기 동포들의 마트를 찾아서 그렇게 산답니다. 그 놈들은 아주 지독한 놈들이죠. 예.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 우리나라는 싸면 사, 싸면. 무조건. 외기재고 뭐고 그냥 싸면 나에게 이익이 하면 이익이 되면은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예. 우리나라는 그런 애국심은 없어. 근데 정말 일제치하에서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해방을 가져온 거죠. 그런 애국심 있어야 돼, 정말 애국심.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면서 그 일제차를 타요. 미국에 일제차가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렉서스 같은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토요타. 예. 왜 대한민국 사람이 일제차를 타냐? 국산을 타야지. 현대 기아 너무 좋은데.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 가면은요 10년 보증에다 가지고 무료 다 저기 서비스 해주잖아요. AS.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그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13절, 11절 가겠습니다. 13장 11절.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예, 자,
36절 갑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미련이 그냥 덕지덕지 붙었죠.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 21절 갑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누구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흘러오는 거죠.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미련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얻을 게 별로 없어. 자, 이렇다면 교회에서도 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그 지혜가,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부정적인 사람하고 소극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 나도 은혜의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은혜로운 사람 쫓아다녀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 함께 해야 돼. 이게 비법이, 이게 성경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 24절입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속으로 사랑해야지 겉으로까지는 그렇지 하지 마라. 겉으로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초달도 하고 그러면서 키워야 된다. 14장 갑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요즘은 소가 농사를 짓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시골에 60대 후반 70대가 가장 젊은이라고 합니다. 폐교된 학교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령 인구가 완전히 다 줄어졌습니다.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났지요. 트랙터에 앉아서 밭 갈고 뭐 다 그거 합니다. 씨 뿌리고 이런 거 합니다. 콤바인 가지고 추수하고. 옛날에는 다 소가 있습니다. 소를 길러서 일소로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하려면 소를 키워야 됩니다. 꼴도 먹여야 되고요. 소죽도 쏘줘야 되고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봄이 되면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소가 없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봄이 돼서 일할 때 되면은 내가 그것을 해보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삽으로 파야 얼마 파지 못합니다. 소가 쟁기를 끌어서 쫙 이랑을 이렇게 만들고 썰레질을 해서 그래야 곡식을 심는 겁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이미 6,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 6,000년. 성경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에서 지금까지 2,000년. 그래서 6,000년 역사인데요. 적어도 이게 5,500년 그 이상 쓰여진 건데 성령께서 지혜자 솔로몬에게 미리 다 말씀하셔서 이런 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다. 할 일이 없잖아. 소가 없으면 먹일 일도 없고 소죽 쏘줄 일도 없고. 제가 어려서 보면 저희 아버님은 새벽 한 4시나 4시 반쯤 되면 일어나셔서 소죽을 씁니다. 소죽을 쓴다는 것은 미리 여물을 쓸어야 돼. 여물을 아시나 모르겠다. 소가 먹을 풀이나 짚을 갖다가 작두는 또 아시나? 작두로 한 사람은 먹이고 한 사람은 밟고 그래서 작두로 썰어서 여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고운 겨
왕겨가 있고 고운겨가 있어요. 별을 정미소에서 별을 이렇게 찌면은 별을 찌면은 껍데기가 왕겨, 그거는 불 떼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속껍질이 쌀이 나오기 이전에 쌀보다 좀 더 거칠거칠한 걸 뭐라 그러죠? 현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쌀로 만들 때 나오는 게 그게 고운겨입니다. 그 고운겨는 사람이 먹지 않고 소를 줍니다. 때로는 닭들한테 줄 때도 닭들은 쌀 잘라진 거 반쪽짜리 그런 것들을 닭들 가축에게 또 먹이고 그러거든요. 오늘 별걸 다 하네 지금 소하면서. 그래서 소죽을 쏘줍니다. 사람이 밥을 해 먹는 것 같이 소죽은 큰 무쇠솥에다가 소가 많이 먹으니까 쏘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 구유는요 깨끗합니다. 소들이요 그 혀로 다 싹싹 핥아 먹어가지고 청소 안 해도 깨끗해. 저는 거기에서 뭘 깨달았냐면, 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사람도 좀 깨끗하게 먹어야 되겠다. 이거 깨끗하게. 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구유를 먹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뭔가 주는 게 없으니까 먹은 것이.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내가 일해야 될 것 소가 몇 배, 몇십 배를 다 합니다. 소 멍에 메어지고 쟁기 갖다 놓으면 소가 다 갈아줘. 그 다음에 소의 멍에 걸고 들것 올려주면은 짐 다 실고 구루마 해놓으면은 자동차만큼 막 실어 날르고. 애씀이 있어야지 거기에 어떠한 얻는 소득이 있는 거예요. 불로소득하려고 하는 건 나쁜 놈이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도둑이요, 도둑. 11절 갑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7절 같이 읽게요.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는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내 가슴에 품었다가 한 박자 쉬고 또 좀 해서 두 박자 쉬고 그럼 노가 풀린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라. 이게 바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얻느니라.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 마음이 초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또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승리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며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